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행복은 학습되어야 한다. 행복은 학습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단순히 운의 문제다. 럭키라고 그러죠. 운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당신 참 운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운이 좋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오클라호마에 사는 40대 한 외국인 남자는 운이 좋아서 200만 달러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자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고 결국에는 아내와 딸을요 총으로 쏴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행복은 운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면은 인생의 행복이 막 넘칠 수도 있고요. 배우지 못하면은 인생의 불행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배워야 할 자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함께 있으면서 자신을 도와준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성경은 왜 이 디모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디모데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나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두 가지 자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질, 첫 번째는 남에게 진심으로 관심 갖는 사람이 되라. 남에게 진심으로 관심 갖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시면은 바울은 디모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뜻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다는 말은 디모데같이 남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만 진짜 관심이 있고 남에게는 가짜 관심을 보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드뭅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진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인정하는 것은요, 세상에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남에게 진심으로 관심 갖는 이는 적다는 것이죠. 저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 보십시오. 젊은 세대 중에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고 또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차도 타고 집장만도 하고요. 사업도 성공해 가는데 그러는데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많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1970년대 한국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수 윤한기 씨라고 아시죠? 이분이 아마 지금 목사님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윤한기 씨가 장로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하여튼 저 가수에서 전향을 했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그 노래 참 좋아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요, 행복을 노래하면서 살았는데 오늘날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쉴 수가 있습니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에서 행복해요 라는 말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역사에서 지난 200년 동안 인쇄된 100만 권의 책을 연구했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시면요, 과거에 많이 쓰던 말들과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말들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사용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난 말들 보니까요, 내가, 나를, 내 것, 나의 선택, 스페셜, 이런 말들이고요. 사용 빈도가 아주 줄어든 말은 책임져, 책임성, 기도였답니다. 기도. 책임과 기도.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 되어가면서 행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광고들 한번 보십시오. 잠재의식 속에 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연구합니다. 이 사람들 잠재의식 속에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당신만 기쁘면 된다. 이런 걸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 광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Open Happiness 이렇게 써 있죠.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코카콜라를 사서 마시기만 하면 Open Happiness,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은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로 엄청나게 콜라 팔았죠.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은 주인공들 차는 타로요, 이 PPL이라고 그러는데 드라마 속에 광고를 넣습니다. 이 주인공들 타는 차로 많이 등장하는 게 요즘에 아주 대세인데요, 아우디가 있습니다. 옛날엔 BMW였는데 아우디 광고 보시면은요, 이야, 광고 만든 사람 한번 기발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JOY를 길게 늘었었죠. Joy, 기쁨이란 뜻입니다. Joy. 그러고서 차 딱 그려놨죠. Finally has meaning. 저 작은 글씨가요, Finally has mea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쁨은 운전하는 것인데 마침내 의미가 생겼다고 나와 있죠. 예, 아우디를 사면은 이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우디를 사면은 행복해집니다. 이런 의식을 막 심어 놓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잠재의식적으로 당신이 중요하다, 당신이 기쁘면 된다, 당신의 기쁨이 최고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만 좋으면 되나요? 오늘날 모든 것이 자기중심성, self-center 그러는데요, 자기중심성, 이기심을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되었든 관심이 자꾸 없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영향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어떤 한인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미국 교회에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 교회는 시설은 굉장히 멋진데 교인이 1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할머니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9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한인교회는 은근히 미국 교회가 더 숫자가 줄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 문 닫아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바른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어느 날 방문하신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한인교회 그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이 망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한인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이 든 미국 할머니들을 그 비록 렌트하면서 예배드렸지만 정성껏 보살펴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한인교회가 점점점 행복해져가지고 점점점 행복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그 인근 그 마운틴 뷰라고 있답니다. 마운틴 뷰의 그 멋진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자기 중심의 결박을 풀어버리니까요. 자기 중심의 결박을 푸니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기 중심성을 뚫어버리지 않고는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처럼 진심으로 남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진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남이 힘들 때 진심 어린 위로와 이 보살핌을 주고, 남이 잘 될 때는요, 남이 잘 될 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될 땐 배가 아픈 게 아니고요, 남이 잘 될 때는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이 진심으로 관심 갖는 겁니다. 남이 힘들 때 관심 써주는 것은 그 조금 쉬운데요, 남이 나보다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관심 갖고 기뻐해 주는 거 쉽지 않지요. 이것까지 잘하는 게 진심으로 진짜 관심입니다. 저는 28살에 제가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은 이미 한국에서 취직해서 돈을 벌고 이제 저축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있는 그 친구들 얘기인데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똑같이 직장에 들어가고 월급도 이제 비슷하게 받고 이제 애인만 생기면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한 친구가 먼저 이제 믿음이 좋고 마음씨도 좋고 예쁜 애인이 생겼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상경해서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지냈고, 그렇게 같이 시작을 했는데 애인 없는 친구가 조금 더 잘생겼습니다. 그 당시 애인 없는 친구가 더 핸섬했는데 그보다 못생긴 친구가 먼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더 잘생긴 친구는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 자기가 결혼하는 것처럼 도와주고 결혼식에 들러리를 서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친구의 결혼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면서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그 신부 쪽 그 베스트 친구 중에 들러리로 온 여자 청년이 보고서, 이야, 세상에 저런 남자도 있구나. 세상에 저런 남자도 있구나.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만나서 이제 사귀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됐습니다. 친구의 일을 참 묘하지요. 여자분들 특히 나는 싱글인데 내 친구가 나하고 싱글 클럽에 있다가 얘 진짜 멋진 남자로 결혼하면은 상당히 질투심 생긴다고 그러는데요, 친구가 나보다 잘 될 때 진심으로 이렇게 관심 써주는 모습에 반할만 하죠. 얼마나 멋진 남자입니까? 제가 그 도너츠를 좋아합니다. 그 도넛을 좋아하는데 이 도넛을 볼 때마다 참 성경적으로 만들었다. 참 성경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넛은요, 자기 중심이 없습니다. 요즘 자기 만족 메시지만 주는 광고를 보다가 이 도넛 광고를 보고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 첫 번째 이 핵심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love donuts. They are not self-centered at all. 나는 도넛을 사랑합니다. 나는 도넛을 좋아합니다. 도넛은
자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죠? 가운데가 뚫렸으니까요. They are not self-centered at all.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도넛을 좋아합니다. 네, 도넛은 자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넛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도넛이란 말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는 신두연을 좋아합니다. 목사라서요? 아닙니다. 신두연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내 입에서 나는 남편을 좋아합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줍니다. 이런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싱글 여자들 모여서 하는 말 있지요. 저는 청년사회 가면서 참 그런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자매들 모여가지고요 하는 그 얘기 중에 저 오빠가 나한테 관심 있나 봐. 저 오빠가 나에게 관심 있나 봐. 여자들은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 어린 관심 받아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받아야 할 관심을 못 받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리따운 처녀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변하죠? 그러니까 아줌마 됩니다. 아줌마. 한국에는 남자, 여자, 아줌마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줌마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목소리도 막 거칠어지고요. 그래서 아가씨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아줌마는 마음의 허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허기진 거죠. 이 마음이 공허하면 자꾸 먹게 돼 있습니다. 또 아가씨는 웃을 때도요. 옆에서 옆 사람이 웃을 때 함께 웃으려고 그러는데 아줌마는 눈치 안 보고 막 웃어버리죠. 막 웃어버립니다. 아가씨는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은 밤을 하얗게 새지만은 아줌마는 그냥 디비져 잡니다. 감성이 무뎌졌습니다. 아줌마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가씨를 아줌마로 만들어버린 그 한국 남자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이민교회가 앞장서서 그 남편들이 디모데와 같은 자질로 변화된다면은 우선 교회 안에서 아줌마들이 사라질 것이고 이민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남성교회가 선교만 할 것이 아니라 아내를 아줌마 되는 것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역에도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아내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교회 가서 변했어요.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 입에서 어떤 칭찬이 나와야 합니까? 내 아내가 교회 가서 변했습니다. 남편인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줍니다. 반찬도 더 풍성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도넛이란 말에 교회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나는 천성교회를 좋아합니다. 천성교회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칭찬이지요. 천성교회는 주변의 교회들과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도넛처럼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남에게 진심 어린 관심, 진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학습하셔서 주변 관계들과 오래오래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질,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자질은요.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심으로 남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자질,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인가?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자신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연단을 누가 안다고 합니까? 너희가 안 하니.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바울도 포함되죠. 이들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믿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요, 영어 번역이 한국 번역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 중에 그 God Word Translation, God Word Translation, 이게 좀 modernize,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디모데는 신뢰할 만하다고 증명된 사람이다. 디모데는 신뢰할 만하다고 증명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모든 상황을 겪어봤는데, 함께 보낸 시간들을 통해서 디모데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들을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신용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레딧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스토리를 읽다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 있죠? 보디발 장군의 부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보디발 장군의 부인인데 분명히 그 예쁜 여자였을 겁니다. 고대 사회는요, 권력자들의 부인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아마도 미스 애굽의 뭐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이 여자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보디발 장군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보디발 장군은 칼을 빼서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보디발 장군은 그때 칼을 빼서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9장 19절을 보시면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분노했습니다. 어떠한 감정에 분노했는지는 잘 모르죠. 분노했으면은 요셉을 칼을 빼가지고 에이 그러면서 그냥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이 계시적인 사색, 묵상이죠. 계시적인 사색을 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넣은 그날 밤, 그 보디발 장군과 그의 부인의 부부싸움하는 거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셉을 감옥에 보내다니요. 아니,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를 믿는다. 이 요망한 것. 너 무슨 짓 했어? 이렇게 부부싸움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를 믿는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이 크레딧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보디발이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크레딧이 좋으면요 죽지 않습니다. 크레딧이 좋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크레딧 사회니까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은 돈을 빌릴 수 있지만은 낮으면은 돈도 안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번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용 조회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 사람은 이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일치하지가 않아.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신용평가를 매일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 고대 그리스 극장, 이게 성경의 원어의 그 배경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는 한 배우가 여러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면들, 다른 가면을 몇 개씩 차고 있었답니다.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 역할이 끝나면은 싹 하면서 다른 가면을 탁 쓰고, 다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있는 배우를 가리켜서 히포크리트라고 그랬습니다. 히포크리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히포크리트, 위선자.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단어가 극장에 가면 쓴 배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선자라고 부를 때는요, 그 사람 가면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 가면 쓰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또 아내에게는 이렇게, 진실함이 없이 상황극하는 배우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는 크레딧이 안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참 비참하죠. 좋은 사람들 떠나갑니다. 위선자 옆에 좋은 사람들 남아있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머무게 하려면은 디모데처럼 신실한 사람 되십시오. 요셉처럼 신실한 사람 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신행일치하면 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면 됩니다. 이것을 신실함,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함. 디모데에 관한 설명에는 항상 신실함이 들어갑니다. 말한 대로 사는 디모데였습니다. 약속하면은 지키는 디모데였습니다. 제가 두 문장을 말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첫 번째 문장, 돈 좀 버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돈 좀 버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자, 이 문장하고요, 또 다른 문장, 신실하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신실하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돈 좀 버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 말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우습지 않습니까? 돈이 모든 것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약속하면 지킵니다. 말한 것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을 맡길 때는 거의 100% 신실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일을 맡기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기고 싶습니까? 유능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유능한데 왜 나한테는 일을 맡기지 않지? 나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어 푸념한다면요, 그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함이 없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 눈에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신용조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저는 제 경험이나 제 감정이나 제 살아온 데이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실함은 우리가 붙들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실하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세상에서 신실함을 삶의 배지로, 신실함을 보이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